구약 성경 154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이 저랑 비슷할 것이고 또 다른 성경, 옛날 성경은 183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목제, 가장 중요한 화목제물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겠죠. 주일 강단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가 있었죠. 그 상태가 뭐뭐 있었냐?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 유대 지도자들의 인본주의는 어떤 거였냐? 자기네들의 전통, 자기네들이 해왔던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거나 하나님 말씀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랑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형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자들인 거죠. 겉모습에는 그렇게 치장을 합니다. 사람에게 눈에 보여지는 데는요 그렇게 막 마음을 들이고 힘을 다해요. 그러나 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겉과 속이 같은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상태가 권위주의였어요. 뭡니까? 자리, 또 자기네들의 어떤 이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상태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뭐가 있었냐? 세속주의. 복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빠져 있는 삶이죠. 율법을 말하면서요 속에는요 뭐가 있냐? 세상 것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의 딱 상태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였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높이는 시스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를 높이는 시스템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시스템이죠. 우리는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낮추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언약이 오늘 밤에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리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고백했고요, 그 문제의 정확한 답도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인생 모든 문제의 정확한 이유요, 정확한 답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 사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나를 낮추는 언약을 이 세 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증인들처럼 발견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 어떤 힘입니까? 삶의 힘. 어떤 힘입니까? 치유의 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언약을 백부장처럼 세리처럼 바울처럼 발견하셔서 진정한 힘을 오늘도 누리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했냐? 결론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모든 후손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까지? 후대까지. 그러나 우리는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우리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도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되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만대에 걸쳐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간단한 말씀 제목이 뭡니까? 거짓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아담은 얼마만큼 똑똑했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잖아요. 그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은요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가 오늘 카톡방에 올렸는데 아이들이 합창을 합니다. 그 합창 보면 뭐 경인 청소년 그 신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뭐 강남 청신 뭐 대전 뭐 이런 데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합창할 때요, 뭐 합창 없이 그냥 화음 없이 그냥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부로 화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사부로 화음을 넣어서 합창을 할 만큼 똑똑한 머리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데요, 쥐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쥐를요 쌀통에 넣었더니요, 생쥐는요 딱 쌀통에 쌀을 몇 프로만 먹냐? 70% 먹는데요. 근데 인간은요 100%, 110% 먹습니다. 쌀통에 넣어놓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자기의 무지를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가장 무능력하고 무지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뭐 이런 거 올 때 있죠. 염려, 또 걱정, 한계, 질병, 위기, 누구나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이런 것이 올 때 뭐 하지 마시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갇혀서 살아가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는 그 생각의 꼬리를 말씀으로 끊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잘못된 여기에 이 상황 가운데 빠지면요, 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세상에 봤던 것들의 꼬리를 물거든요. 여러분이 그 꼬리를 자르셔야 돼요.
뭘로 자를 수 있냐? 말씀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올 때 막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고백하시면 된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어젯밤에요, 이제 잠을 자는데 우리 뭐 랩런트들은 뭐 새벽 3시까지 마피아 게임하고 신났어요. 저는 이제 일찍 잠들었거든요. 자는데 너무 이렇게 방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애들은 밑에다 재워놓고 저 이제 침대에 올라가서 자는데 갑자기요, 뭐 이 잘못된 생각이죠. 뭐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 천장에서 뭐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귀신이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습죠. 혼자서 방에서 자는데 혼자서 같이 잘 때는 안 느껴지는, 같이 잘 때는 생각도 안 났던 것들이 혼자서 자니까요. 제가 늘 자던 방이 아니라 막 제가 자는 방은요, 천장에 이렇게 천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천이 걸려 있고요. 옛날 조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양쪽 사명이요, 여기 도배가 약간 이상해 분위기가. 그러니까 딱 자는데 누웠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웃기죠. 사람이라는 게 혼자 잘 때 꼭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야. 뭐가 있네? 이게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저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잠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갑자기 싹 긴장이 되면서요,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뭐가 있나 막 쳐다보고.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딱 놓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긴장시키고요,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요, 그 순간에 이 생각을 어떻게 끊지? 지금 몸은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생각이 자꾸만 깨어나고 눈이 밝아지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를 또 생각을 속이고 내 상태를 속이는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추방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내가 너에게 뱀과 장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거짓말처럼 바로 잠들었어요. 그 기도하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옆에다가 놓고 주무세요. 그리고 말씀을 못 외우면요, 천장에다가 써서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내가 주로 많이 하는 생각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천장에다 붙여 놓으라니까. 그죠? 그러면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도 써놓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또 그것도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답을 여러분 새겨놓고 옆에다가 두고 주무셔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자꾸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린 길 가다가도 희한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 운전하다가도 희한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문득 드는 염려, 걱정,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생각의 꼬리를 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존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앉아 있는데 복층을 준 거예요. 복층을. 그러니까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이제 복층에 가서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난간에 이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저거 싸우다가 예빈이가 예솔이 밀면 저 틈으로 빠지면 예솔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요, 화장실 문 볼일 보다가 열고, 야, 싸우지 마. 아니, 이게 제 상태라, 우리의 상태라. 우리가요, 불현듯 드는 불안과 염려, 걱정 때문에요, 계속 뭔가 늘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말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결국에는 내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에 이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해요. 이런 상황이 올 때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필수 항목을 여러분들이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필수 항목이 있어요. 인생의 필수 항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화목입니다. 월화수목금토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화목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일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필수 항목이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증인들 있죠.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렘넌트 7명도 있지만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이 장의 결론은 1절과 3절입니다. 1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얻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지죠. 에녹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요 부르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야 되냐?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울 수가 없다니까. 먹어도 채울 수 없어요. 가져도 채울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어제는요 제가 와, 이 랩런트들의 속이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이 아이들의 속은 어떤 속인가. 점심에 뭐 이렇게 라면이랑 뭐 이렇게 해서 만두를 먹었어요. 썰매장 가서 또 먹었어요. 갔다 와서 고기 먹었어요. 그 게임 하고 나서요 치킨을 또 먹고요. 계속 먹는 과자 먹고요, 음료수 먹고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걸 다 소화시키는 얘네들이 정말 저는 위대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좀 전에 먹었는데 지나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는데도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엄청 비싼 요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비싼 요리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엄청 비싼 요리를 먹었는데 그 비싼 요리를 점심에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심에 먹고도 아무리 비싼 걸 먹고도 저녁에 또 먹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뱃속이죠. 그죠?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의 영적인 걸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직장에서 화목해져요. 일터에서 화목해져요. 지역에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사단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가만히 있는데 사람과 화목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믿음의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상태. 그래서 믿음의 상태를 놓고 여러분 제1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1의 싸움. 제1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제2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2의 싸움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제3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3의 싸움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 당연한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축구 경기로 비교하자면 사단과의 싸움은 예선전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은 16강입니다. 나와의 싸움은 결승전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의 결승전인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심어진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속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트로피를 드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를 놓고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죠. 이 유일한 길을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화목제에 피 뿌리는 게 나오죠. 피제사가 바로 피제사의 이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